신앙이라고 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을 논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우리는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는 말인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만 얘기하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허공을 때리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기보다 신앙생활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나누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기를 당합니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치는구나. 알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알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죠. 넓은 문으로 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곧 길입니다. 또 하나는 좁은 길이죠. 두 가지의 길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길이 뭘로 구분이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입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혹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자문자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새로운 결단의 네 번째 결단은 뭘까요? 이제 알기만 하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즉 행하겠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들은 바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이 뭘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결단이죠.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하나는 넓은 길이 있고요. 하나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고 또 내 눈에 편해 보이는 길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지요. 그래서 이 길에는 특별한 질문도 필요 없고 내가 어려워할 만한 저항도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넓은 길의 가장 특징이 뭐냐? 특별한 결단이 없어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심오한 결심을 내리지 않고도 이 넓은 길은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맞춰 가면 되고, 많은 사람들 속에 그냥 살짝 껴서 가도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히 공항 같은 데 보면, 내가 자주 공항을 이용하면 나가는 길도 알고, 나의 수화물을 찾는 곳이 어딘지도 알고,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가 이렇게 안내 표지 나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봐도 잘 몰라요. ABCD 어디로 가라. ABCD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 비행기 내리는 사람들 살짝 따라가면 돼요. 가다 보면 내 물건도 찾고 나가는 길도 찾고. 비교하자면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내 생각이 별로 없이, 내 생각이 아예 없이 그냥 따라만 가도 그 길은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넓은 길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넓은 길을 갈 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그 인생 길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좁은 길은 어떨까요? 좁은 길은요, 처음부터 불편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불편하다 못해 때로는 외롭습니다. 제가 새가족을 오랫동안 맡았습니다. 한 13년 정도 새가족을 맡았는데요.
새가족들이 이제 처음에 힘들어하는 게 뭐냐? 새가족 치고 이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성도님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참여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권해요. 그러면 자기는 그 시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대요. 특별 새벽 기도 나오려면 최소한 4시는 일어나야 돼. 우리 여성분들은 4시 일어나서 막 찍어 바르고 바쁘시잖아요. 힘든 거죠. 잠을 한 12시, 1시에 자는데 4시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잤는데 아침에 막 눈이 자동적으로 번쩍 뜨이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은 늘 일정하게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눈이 자동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람이 울리면 어떻습니까? 되게 화가 나면서 신경질이 나죠. 나의 잠을 깨기 때문에. 신앙은 매일의 선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는 이 징검다리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내과가 있어요. 요즘에야 뭐 좋은 다리 놓고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뭐 좀 내과는 이 발 담그기 싫은 이런 내과는 돌을 이렇게 놔가지고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돌을 딛고 건너갑니다. 인생이 마치 그렇다는 거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내가 돌을 하나씩 놓아서 그 돌을 딛고 갈 수 있는 길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그 돌을 놓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디딜 돌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생이라는 냇물을 건너게 하는 것은 징검다리 돌이죠. 그 돌을 놓는 작업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그게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할까요? 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적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인생이라는 냇가에 징검다리에 돌을 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커다란 결심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매 순간마다 작은 선택을 하는, 그리고 그 선택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끝은 뭘까요? 생명이라는 거죠. 반면에 넓은 길은요, 누구나 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편해요.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뭘까요? 멸망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결단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주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걷게 하옵소서.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렵지만 외롭지만 매일매일 선택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이 아니라 열매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노력질하는 이리와 같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 저 사람 되게 멋져 보여, 정말 신앙이 좋아 보여 라고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분명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겉모습이 아니라 저들의 삶을 통하여 맺히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말만 하고 다니는지,
유창한 말만 하고 다니는지가 아니라 저 사람의 삶에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를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열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벤트도 아니지요. 오랜 시간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거나 자라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작은 나무 이렇게 묘목 심을 때 자주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커가는 거죠. 여러분, 물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계속 떨어져야 그곳에 구멍이 납니다. 이쪽에 떨어졌다가 저쪽에 떨어졌다가 계속 장소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집요하게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일이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거 중단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중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는 거 중단하지 마세요. 신앙이 말로만 존재할 때 결국 그 신앙 안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좀 더 뒤로 가면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일까요? 나무일까요? 열매일까요? 아닙니다. 나무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여러분 보세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 쳐요. 그러면 열매가 안 맺히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배가 열렸어. 그럼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배나무. 감이 열렸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그거예요. 만약 우리의 나무, 우리의 인생이 악한 인생이면 지금 다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는 건지 나를 위하여 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말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결국 그 모든 행위의 열매가 사악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나에게 쓴소리하고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말해라는 거죠.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좋지 않았어. 아,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인데 이번에는 열매가 이상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안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런 법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열매는요, 나무가 살아가는 방식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인가,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따라 한 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해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미가서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죠.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아직도 몰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아직도 모르니?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어렵게 들리시나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아니면 많은 지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정의라는 것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건 옳지 않아.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게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와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 이게 철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야지만 이것이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정의라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도 않는데 나만 잘해주면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손해죠.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인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건 뭘까요?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없는 지식은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요, 그 어떤 생명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결단은, 신앙의 결단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고백하세요. 근데 고백한 그것대로 여러분 행하려고 하는 다시 새로운 나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제 믿음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말하는 신앙이라기보다 살아내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삶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좀 본문을 늘려서 해야 됐는데 길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만, 앞부분에는 두 개의 길이 나오고요. 두 종류의 길이 나오고 뒷부분은 두 종류의 집이 나오죠.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요. 또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대체적으로 안전한 나라죠. 요즘에는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제가 안 가봤지만 지진에서 자유로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도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 여리고 성도 지진에 의해 무너졌다라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지진이 우리보다 자주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어놨는데 지진이 한번 오면 집이 무너지겠죠. 근데 사람들은 똑똑하잖아요. 그냥 땅 위에 짓지 않고 돌 위에 지었더니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경험상 안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셨을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7장 여기에 마무리 부분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는 두 종류의 두 부류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단서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 달라진 것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다 땅 깊이 파가지고 반석 위에다가 다 짓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몇 미터를 파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느 정도 파서 돌 묻고, 옛날에는 콘크리트가 없었을 때 뭘 넣습니까? 돌을 넣죠. 돌을 넣고 그걸 기초석, 초석이라고 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집을 지어갈 때 지혜로운 잔지 어리석은 잔지, 이것이 여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는 자라고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에 여기 뭐가 묻었는데 거울을 봤더니 여기 묻어있네. 그럼 이걸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울만 보고 여기 묻어있는 걸 알았는데 그게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그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와 바람이 분다. 즉 폭풍우가 불어오는 것을 가정하죠.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반드시 닥쳐옵니다. 지혜로운 자에는 피해가고 어리석은 자에게만 폭풍우가 몰려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이 폭풍은 가리지 않고 몰려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폭풍우 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바람이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세운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지요.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인은 말씀을 이론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고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요, 말씀은 늘 내가 아무리 말해야 알아도 내 삶의 이론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부터 순종할 때,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시작될 때 이론이 실천이 되고 내 삶의 실제적인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삶을 통해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정직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리라 결단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실천할 때에 비로소 그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반석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깊이 파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만 하면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게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멈추지 않고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하며 실천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결단 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듣는 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는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려면 순종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